포기한다, 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기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포기의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자포자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포자기의 뜻을 한자로 풀이하면은 스스로 자자에 사나울 포, 그리고 스스로 자자에 버릴 기자란 뜻입니다. 즉 자포자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에 대해 사납고 또한 스스로를 버린다라는 뜻이 바로 자포자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 자포자기라는 말이 맹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사납게 행하는 자와 함께 말할 수 없고 자기를 버리는 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포자기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사납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을 자포자기, 즉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자기를 버리는 것이니, 자기를 해치는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를 해치게 되고 또한 자기를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방탕한 사람, 탕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탕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어떤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지꼴이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돼지치기가 되는데 이 돼지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이 급료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료를 주지 않아서 어떻게 먹고 사냐면 돼지가 먹고 사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기에 자기 종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이 종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밥을 같이 먹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다, 탕자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뭘 기억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가책이 있죠. 그러니까 차마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기억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도, 우리 집에서는 가장 낮은 종들도 이것보다는 대우받는다. 우리 집에서는 가장 비천한 종도 최소한 이렇게 돼지밥을 먹으면서 살지는 않는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즉 그가 무엇을 기억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워서 하물며 비천한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비천한 종들도 대접해주는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아들됨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나를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나를 하인 중에 하나로만 여겨서 먹고만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탕자가 기억하는 것보다, 탕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자비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뭘 기억했냐면 종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면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굶어 죽지 않을 뿐더러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모진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도망자로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다니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되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가족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고, 또한 부모는 먼 이방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보면 어떤 마을 하나를 구해줘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을 사울 왕이 알면은 자기 마을을 치러 올 테니까 오히려 사울 왕한테 밀고를 해가지고 다윗을 잡혀가게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던 사람들이 이런 미친 작자를 우리가 죽여서 뭐 할까?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비참한 일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한 일을 겪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불을 지날 때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빌 언덕이 있는 것과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기억할 하나님이 없는 것과는 그 인생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모진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죠. 3,000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위기의 날에,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포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버려서 자살해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많이 죽냐면 암 때문에 많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암 때문에 죽거나 어떤 중환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죽냐면 맹장 때문에 제일 많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맹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맹장 수술을 했는데 한국에서 맹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병원 가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장 때문에 왜 죽습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오지에 들어가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을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20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런 마을에서 맹장이 걸렸다. 그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종합병원이 이 근처에 보이는 데가 4군데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맹장이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맹장이 걸리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요. 그 차이가 뭘까요?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맹장에 걸렸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억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갈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를 하나님, 예배할 하나님, 찾아갈 경배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경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함이라. 즉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공고한 날에, 그들의 인생의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인생 가운데 돼지 쥐염나무를 먹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네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돼지 쥐염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경멸을 당하더라도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메시지,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인생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가? 바로 예배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그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보라, 너희는